지난 23일 한미연합 사령관 빈센트 블룩스 사령관이 우리 한국 대대장 권영환 중령, 송승현 상사, 노용수 중사 3명에게 육군 공로메달 ARCOM이라는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을 뚫고 탈출한 오모 하사 한 명이 탈출하는 과정에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데가 우리 남한 측 건물 뒤였어요. 더 이상 북한군이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중령은 망을 보고 2명은 포복에서 들것에 실어서 끌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마침 헬기가 수송되고 아주대학교 응급센터실로 실려가서 총알을 제거하고 다 장기가 파열된 것을 꼬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2011년 사모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을 때 우리나라 해군이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으로 다시 그 화물선을 탈취하는 과정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선장은 많은 총상을 입었는데 그 선장을 소말리아 그 해역에서 다시 한국까지 후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 돈을 누가 댈 거냐, 이럴 때 이종국 교수가 4억이나 되는 돈을 내가 내도 되겠다. 물론 실제 되지는 않아야 국가에서 됐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내가라도 될 테니 빨리 후송해 와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국보급 의사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 이종국 교수가 이번 그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11일 만에 북한군 병사는 지이라는 가수 있어요. 지 노래를 좋아하고 그 노래를 좀 듣고 싶다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종국 그 교수가 의사가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슈루탄을 밟는 바람에 슈루탄이 터지고 한쪽 눈과 그리고 팔다리에 심한 장애를 입은 2급 국가 유공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이종국 학생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애인에게 냉랭하고 비정한지를 경험을 하고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 장애인을 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 중에 별로 그 수술하는 그 외과적 의사는 그 병원에서도 별로 수익이 안 생겨서 대접도 못 받고, 또 그래서 의사들도 그쪽 분야는 좀 외면하는 그런 분야인데 자기가 기꺼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의사가 되겠다. 그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거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아파오다가 실려오는 환자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려온 그런 환자들을 주로 다루는 곳이고, 또 그 의사의 그 의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는 그런 일을 자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이 되고 그런 일을 한다. 어떤 때는 그런 환자들이 계속 밀려오고 쉴 틈이 없어서 무려 36시간을 잠을 못 자고 수술만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쉬지를 못하고 계속 그런 집도를 하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의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안과에 가서 그 시술 좀 받으라고 해도 그 시간도 지금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이종국 이국종 교수의 어머니의 말을 자기는 기억한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얘야, 보잘것없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에 너는 감사해라.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수술실을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구해본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그를 좀 구해본다든가, 그런 일을 동참해 보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 점점 처형당할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마지막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5가지 명령, 5가지 부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대단히 엄숙하고 준엄한 서술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 다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그 엄숙함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을 접한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간증자이고요. 참으로 한없이 자존감이 낮고 한없이 자신감이 없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람 하나 시선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아주 못난 그런 젊은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저는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또 장가도 가게 되었고 아버지가 됐고 이렇게 제가 달라졌어요. 꿈이 없는 젊은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보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꿈틀거리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는 목적은 복수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살기와 도끼로 가득 찬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그 원망과 도끼와 그 미움을 십자가에서 다 녹여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사람을 잡아서 그 인육 고기를 뜯어먹는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이 지존파 같은 이런 끔찍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짓을 했구나, 눈물로 회개하고 마지막 처형당하는 날 자기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 변화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것으로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참된 평화를, 참된 기쁨을,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려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종교적인 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당시 사회로는 최상의 그 리더들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고 율법주의에 불과했던 그였으나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인생이 변화됐는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변화된 삶 이후에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여전히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는 충분히 그 시민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로마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당당히 가이사라 앞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활용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 또 그 이방인의 가정 저 터키의 오늘날의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배우고 컸어요. 그러나 그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그 역사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이방 문화를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헬라의 지식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많은 곳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그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배경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또 직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만 그것이 복음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지 돈이 필요 없다든가 승진하는 것이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가정도 필요 없다든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서 들어가는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때를 경험했죠.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무를 심었는데요. 이 무. 이 농사를 금년에 처음 줘보니까 아무 때나 씨를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봄철에 심는 씨앗이 있고 또 가을철에 심는 씨앗이 있고 요즘 상추씨 심어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는 조금 지나면 이제는 이제 뭐요? 저 시금치 심어야 할 텐가요? 하여튼 좀 있으면 이제 보리, 밀 이런 거 심어서 이제 겨울철을 놔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의 중요성을 알았던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빠른 속도로.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흩을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구할 때가 있고 없앨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어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농사도 때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말할 때, 요 말을 할 때가 있고 저 말을 할 때가 있고 같이 울어줄 때가 있고 같이 웃어줄 때가 있고 같이 기뻐할 때가 있고 같이 슬퍼할 때가 있고 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마리아 마르다의 눈물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상인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면서 채찍으로 막
상인들을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분노하셨어요. 또 가장 경건한 척, 가장 종교적인 척하면서 거룩한 몸짓을 하고 사거리 사방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기도나 하고 금식할 때 슬픈 표정 짓고 누구 하나 도와주고 큰 소리로 나팔 불고 아주 종교적인 겉모습만 갖고 있는 바리새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 실버 은빛 색깔의 바짝바짝한데 속은 썩은 송장과 같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아주 혹독한 말로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할 때 또는 화를 내야 할 때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시중지도라는 말로 가르쳤어요. 군자 지중 용야 군자 이 시중. 군자의 중용적 삶은 때를 잘 알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고, 소자는 반대로 소인은 삶 시도 때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군자와 소자는 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만큼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라. 그만큼 이 말씀은 시급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영혼이 언제 이 땅의 삶을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외쳐도 역사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고.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목사인 걸 모르고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는 잘 복음은 잘 전하는 열정이 있는데 내가 목사인 걸 모르는구나. 우리도 오랫동안 노원역에서 그 부침개 전도를 10여 년간 했어요. 근데 이 노원동에서는 더 이상 부침개 전도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들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인데요. 어떻게 나무 위에 새가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뱀이 아무 때나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알 낳은 걸 알고 새끼 난 걸 알고 그걸 잡으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무지하게 하면 안 돼요. 울어야 할 때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도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하라고 했나? 조심스럽게. 제가 이 본문에는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로마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죠? 근데 3장에 보면 무려 18가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함도 모르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을 잘하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요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67년에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현대인이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나 몰라요. 요즘 그렇잖아요. 사나워요, 사람들이. 배반도 잘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복음 전해서 그가 쉽게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경책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계는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유람선 타고 관광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극장처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패배했는가, 못됐으면 못났으면 못난 대로 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고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그래, 예배자이기 때문에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서비스하는 자리지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극장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구경도 않고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수입의 일부를 또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워십 하기도 하고 서비스한다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그래서 가는데 힘이 들어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다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지 편안한 길, 남이 가는 넓은 길, 그런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는 자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 목자도 교사도 성가대도 찬양단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농사도 힘든 것이고, 수능 시험 보는 것도 힘든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남이 가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를 가는 거예요. 남이 조롱하는 길, 남이 핍박하는 길, 많은 시간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오더라도 이 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한, 힘든 것이 이유가 돼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유치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힘든 것이에요. 나는 힘들어서 공부 안 한다, 나는 힘들어서 직장생활 안 한다, 나는 힘들어서 결혼생활 안 하겠다, 나는 힘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한다.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든 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가치 있냐 없냐, 거기에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삼아야지 힘들어서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직장,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낮잠 자고 이 시간에 놀러 가고 그러는 건 더 편한 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으니까. 지금도 뭐 쉽게 예배 드리려면 TV에 얼마나 큰 교회 예배 실황이 중계되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추리닝 바람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 시간을 내고 내가 불편해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섯 번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계산해보자, 셈해보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한 해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그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과원지기가 또 부탁하는 거예요. 1년만 더 기다려줘. 내가 더 거름을 주고 잘 병충해를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1년만 더 기다려 봐도 만약에 열매를 안 맺는다면 그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 사는 삶의 환경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버리고 싶을 것 그런 내용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수능 시험으로 평가받고 농부는 그 한 해의 수확으로 평가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한 해의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로 평가되고 성도의 삶도 나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말씀을 접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땀 닦아줄 수건을 들고 찾아오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기다린다 그래요. 그런데 닦아줄 땀이 없고 우리가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민망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러시고 우리의 땀을 좀 닦아주려는데 아무것도 주님 앞에 편한 길로만 간 사람이 무슨 눈물이 있고 무슨 땀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를 기대하겠어요. 삶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 선수들처럼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을 목숨을 걸고 달려 쓰러졌어요. 그를 살려낸 이 국종 교수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위대하다고 참 한 생명을 살렸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주변의 의사들이 야 지난번 석혜균
그 선장도 별것도 아닌 거 살려내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쇼맨십이 강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그 브리핑을 하는데 앞부분 상당 시간을 지금 환자가 어떻게 상태가 어떻다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앞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많은 그 억울한 비난에 대해서 그 브리핑 시간에 앞부분을 상당 시간을 거기에 그러면서 석혜균 선장의 그 수술할 때 7년 전 그 사진을 공개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봐라, 이게 위급한 상황 아니냐? 총 맞아갖고 내장이 다 파열되고 이게 가벼운 거냐? 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걸 고쳐놓고 내가 그렇게 영웅시하고 쇼맨십을 한 사람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신문 기자는 이국종 교수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라 그렇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면 저렇게 안 하는데 아주 대학 출신이라 그렇게 의사들끼리 막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다.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나기도 했다. 요번도 수술하는 과정에 20몇 센치짜리 그 회충, 편충 뭐 이런 기생충이 20마리 이상 잡혔다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 그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거다. 막 이러면서 저 의사는 의사직을 박탈시켜야 된다. 환자의 치료하는 과정에 환자의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한. 그 나중에 이국정 교수가 이건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하고 다 상의해서 얘기해도 되겠냐. 그래서 공개한 것 뿐인데 나한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비난과 억울하지요. 억울하지. 뭐 석기군 선장도 자기가 뭐 자원한 거지. 요번 그 사령관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이국종 교수한테 데리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번도 살려냈어요.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기꺼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왜 조용히 직장만 다니지 직장에 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냐? 왜 나를 구창케 하냐? 별별 소리를.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또 학생들 또 뭐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비슷한 얘기만 하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있고. 지난번에 일본 여행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같이 간 사람들이 못 전하게 하더라니까요. 그 일본 사람한테 그때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런데도 못 전하게 하더라니까. 문화를 이거 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재미나게 하면서 전하는데도 그 태클을 걸더라니까요. 결국은 뭐 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도 못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감수하라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후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스승이 가르쳐준 말을 외상센터에다가 크게 옆에 붙여놨다 그래요. 그 말은 의사가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자가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외국에 영국 갔을 때 그 교수가 스승 교수가 그래서 이국종 교수는 가만히 앉아서 실려온 환자만 치료해도 되는데 1년에 최소한도 200회 이상 헬리콥터를 직접 타고 현장에 가서 단 1초 1분이라도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그래서 긴급 장비를 가지고 헬기를 타고 1년에 200회 이상을 헬기를 탄다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복음을 접한
그 사람들의 명부가 우리가 가져갈 명부일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갈 명부는 무엇입니까?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목장에 최소한도 한 명씩 간증자들을 세워서 예수 때문에 변화된 전과 후를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티뇨가 섬기고 있는 TDGC 같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오늘 봉헌송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주 그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플룻도 잘 불고 우리 성은현 집사 부부는 주일날 이 TDC 예배에 저녁에 오후 5시부터인가요? 지하 중등부시에서 예배드리는데 같이 동참하고 매주일 같이 그들과 함께 춤도 추고 벌써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던데요. 여러분도 그 영어 예배니까 같이 좀 도와주고 같이 저들 섬기면 아마 보람이 있고 재미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셔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한 엄숙한 순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5가지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5가지 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흘려진 땀과 눈물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 영원 구원의 명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